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아유 과일도 이쁘네 이러고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과일 어떤 과일일까요? 꽃 중에 꽃은 인꽃이라고 그러는데 과일 중에 과일도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향기롭고 사랑스럽고 잘 익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마침표, 완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감사가 있어야 마침표가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 마음의 기본은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가장 중심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대하는 것도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잘 익었구나, 향기롭구나, 좋구나 인정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감사, 그들의 찬양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저렇게 또 감사로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 시절인데 유대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라도 잃었지만 가정도 풍지박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해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얘는 바벨론의 영재로 키워야 되겠다. 나중에 박사를 만들어서 바벨론의 머리가 되게 해야 되겠다. 뽑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하고도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삶이 다 깨어져 나갔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버리질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여튼 그 꿈이 무슨 꿈일까 하고 해석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박사들 다 와라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왕이시여 무슨 꿈인지 말씀하시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나는 꿈을 말해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맞혀.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 그러니까 박사들이 어느 누구도 꿈을 알아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들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다 이제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었구나.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니엘이 들었어요. 다니엘도 이제 그 박사 팀 중에 애기 박사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계속 그러다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 속을 볼 수 있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알아맞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3명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왜 그 꿈을 꾸었는지도 알게 하시고 해석도 주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은밀한 그 비밀된 것을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이런 꿈을 꾸셨군요. 이래서 꿈을 하나님이 주셨군요. 이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딱 알고 난 다음에 너무 혼자서 좋아하고 야, 안 죽게 됐다. 그게 아니라 그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좋은 걸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막 노래를 부리고 막 감사하고 또 찬양 중에는 몸 찬양도 있어요. 우리 아가씨들 5명이 나와서 몸 찬양을 막 했죠. 이 몸 찬양도 주님이 똑같이 아름답도다.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만약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을 안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좋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셨을까요? 좋은 자녀들을 주셨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거를 아는 은혜가 있고 기술이 있을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노래를 곡절 붙여서 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이요,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되게 무서워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우기면서 내가 뚱뚱을 말해. 그러다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왕이지만 사실은 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패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야. 이것을 다니엘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느부갓네살이 애매도 다니엘은 두렵지 않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강을 좌지우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물질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내가 잘했지 해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자녀는 아름답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바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요. 이렇게 지금 이 20절부터 22절 전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왕의 꿈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지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게요 전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막 감사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다니엘의 나라를 멸망시킨 자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싶은데 강제로 떼어서 그 바벨론의 환관을 만들어버린 자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고 그리고는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 되게 하는 사람도 느부갓네살이고 그런데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면 미워서 아니 우리를 나를 정말 내가 나이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응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할 때까지 같이 할 거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내 발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다니엘은요 이런 사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다른 어느 신한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그 왕에게만 구하라는 거예요. 왕이 모든 걸 줄 수 있지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마라. 만일 다른 신을 섬기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런데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이제 왕이 이렇게 조서를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은 어느 신에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리고는 왕의 어인을 탁 찍었어요.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그리고 방을 다 붙였는데 그걸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윗방 그러니까 이렇게 방이 아래층 아니라 위층으로 가서 창문으로 확 여는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쪽이에요. 거기다가 그 열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감사 기도를 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니 지금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면은 저렇게 죽인다고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제가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소리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울면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아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의 완성이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의 완성이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중심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 감사예요. 아유,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병원에서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왔고 중풍이 걸렸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다 받아내야 되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어떤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게 평생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있어서도 감사.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와도 할 수 없는데 날이 너무나 맑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사밖에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조건을 많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그런데요, 찬양과 감사와 함께 중요하고 귀한 단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을 주님은 아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아프게 했어요. 아니, 나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날 아프게 하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는 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비바람도 주시고 눈보라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뜨거운 떼약볕도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은 어느 한 날 그냥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몸은 병들고 부인은 막 대적을 해요. 당신 말이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살아서 뭐해, 죽어, 이런 말 하고,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왔다가 오해를 잔뜩 하면서 자네는 말이야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망한 거는 죄가 아니면 이렇게 망하겠어,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죄가 있어서 그래, 이런 말을 막 쏟아붓고 자녀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이 욥이 얼마나 가슴이 하나도 남아난 게 없어요. 그런데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뭐 하나 가지고 나왔나요? 양말 한 짝이라도 가지고 나왔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어른이었나요? 아기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핏덩어리가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서 사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욥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까지 모든 걸 주신 거, 자녀를 주신 것도 내가 낳기를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또 아내를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또 가지고 가신다면
그것도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해도 나는 그저 하나님을 경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경배하는 것을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죠. 자, 욥의 믿음은 견고했어요. 욥의 신앙은 참 대단했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욥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때부터 막 몸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모든 게 다 넉넉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만 막 믿고 살아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좋은 일이 막 쏟아지고 응답이 되고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정죄, 너는 죄인이야, 아니 너 같은 게 뭐,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욥이 제일 괴롭고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야, 욥,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이래요. 아니 하나님, 친구들은요 몸이 다 안 아파요. 나처럼. 욥은 어때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다고 그랬고 얼마나 몸이 간지러운지 가려운지 기와조각으로 막 긁었는데 몸속에서 뭐가 나왔죠? 구더기가 쏟아져 뼈가 다 드러났어. 이 몸이 다 문정문정 다 헤어져 버렸어요.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은 자식도 죽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가진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욥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욥, 네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교회로 본다면요, 욥의 교회는 힘든 교회예요. 욥의 교회는 친구들이 다 구역 식구들이거든요. 구역 식구들이 하나같이 막 질타를 하고 막 이렇게 너 네 잘못이야. 아이고 너 숨은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질타를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럴 때 이제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사하소서. 저들이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고는 기도를 했더니 욥이 회복이 돼요. 그때부터 욥의 몸이 건강이 오고 피부가 정상이 되고 온몸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정상화돼서 갑절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믿음이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딱 간다. 그럼 그것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라고 말해주세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짐승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연결된 지체, 한 몸이라는 것.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쪽 손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손이 얘를 두들겨 패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서로 이 손이 왜 이렇게 저리지? 왜 이렇게 아프지? 이 손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 손으로 못 들어. 이 손은 아파. 이러고 보호를 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이럴 때 교회가 바로 서는데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예배 처소처럼 교회는 예배센터처럼 예배만 드리고 간다. 사실은 이분은 구약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결되라는 거야.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구역이 연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다 상했어. 마음이 상했어요.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는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하는지. 욥이 그런 죄가 없는데 아니야 너 숨은 죄가 있어서 그래. 네 자식들도 왜 죽었겠어. 다 죄. 여러분 죽은 것보다 더 힘든 건요 옆에서 그렇게 막 비판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속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욥도 그래서 지지 않고 막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네가 예배를 드려주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친구들을 다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잘해서가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데 그를 용서할 때 내 문제가 풀려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문제 풀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아멘.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아멘.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아멘. 옆에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옆에 사람을 품기 시작할 때,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 본인의 문제는 열려지고 해결이 되고 형통하게 되고 힘이 써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사람이 어떠하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해서 저렇게 말해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길을 막고 물어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잘했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옆에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 이해해야 돼. 품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잖아. 이게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역에서 우리 교회는 구역 가면은 오픈하세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해요. 왜냐면 오픈을 해야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래야지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줄지 어떻게 위로해 줄지 또 그런 것이 되는 거지. 아유 집사님 별일 없으세요? 아유 아무 일도 없어요. 은혜가 넘쳐요. 아유 그래요? 애들도 괜찮죠? 아유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자기 속의 그 연약함을 아유 우리 조카가 참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좀 이게 기도 중이에요.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서로 이런 얘기.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그냥 너무너무 잘못돼가지고 우리 남편이 지금 코가 석자예요. 저도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약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약점으로 봐서 아유 그렇게 했대. 아유 그 집은 그렇대. 여러분 이런 말 욥의 친구가 돼버려요. 남의 얘기 듣고 자기 죄를 만드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고 자기 죄를 쌓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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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욥은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교회만 안 가면 어때?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다 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엮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라고 하면서 데려가시는 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교통하고 하나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러 주님이 오시는 거지 이렇게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 다 뚝뚝 떨어져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웃을 바라봐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그때부터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욥이 정말 모든 자기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고 오해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교회도 하나님은 살아라, 살리기를 원하세요. 아직 부족해도 또 욥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도 다 용서하셔요. 뭡니까? 욥의 친구들 그들이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비판이나 하고
에휴 지옥이 나가라. 그렇지 않아요. 다 구하시려고. 다니엘이 있으면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다 죽을 뻔했어. 박사들도.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줘요.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주변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만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품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다른 나라가, 세 나라가 연합작전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한 나라,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대한민국과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다. 이래도 우리는 벌벌 떨 거예요. 그런데요, 중국, 러시아, 북한 한꺼번에 왔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큰 나라가,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그 여호사밧이 있는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자, 역대하 2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기름 너무 심했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요 왕인데요, 왕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나라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15절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야하시엘 한 번밖에 안, 선지자님 말하기를 그래요. 모든 주민들,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왕이시여 들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그 위에 보시면 20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백성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요. 지금 전쟁 중인데 잠을 그렇게 깊이 잘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왕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고요. 믿음을 가져.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거야. 두려워서 불안해서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너희가 힘이 있어질 거야. 사실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는 여호사밧도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위기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 그래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형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네, 아멘 하세요. 아멘. 형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이래요. 너 믿음 가운데 서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님의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신뢰해. 아멘. 그러면 형통해. 형통이 어디에 있어요? 선지자님의 말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선지자님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지금 선지자님이 무슨 말했냐면 이랬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실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막 두려워. 아이고 저 말소리 좀 봐. 저 북을 광광광광 울리고 막 우리는 이겼다. 이스라엘은 항복해라.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막 벌벌벌벌 떨리고 막 두려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저기 막 총소리가 나고 막 으악 하는 소리가 나고 또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고 그러면 경고할 거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떨려.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선지자님의 말이 들리냐면 찬양하자. 감사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씀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바로 그 사람이 형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니까 이 말을 121절부터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예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성가대 좀 모집해서 성가대가 좀 나를 찬양하게 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잘 들어라. 선지자가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인정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신뢰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찬양을 하자. 근데 찬양을 특별히 성가대를 모집해. 성가대를 막 모집해서 성가대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어요. 여러분 옷 입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다섯 아가씨들이 막 찬양 율동을 막 하는데 그런 옷이 아니고 그냥 몸빼바지 입고 나와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한복으로 곱게 입은 것하고 어떠할까요? 한복이 나을까요? 몸빼바지가 나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가대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아주 지금 어때요? 전쟁 중인데 막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옷 입혀, 성가복, 거룩한 옷 입혀. 그러니까 막 거룩한 옷 해가지고는 막 거룩한 옷을 막 준비해가지고 갖다가 막 입혀요. 전쟁 중에. 그런데 그래서 찬송을 해요. 뭐라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요 전쟁 중인데 자기네들은 너무 작아. 다 죽을 지경이야. 지금 남자들 다 전멸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선지자님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대우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 나라가 연합군인데요. 모압과 암몬은 이제 큰 언니가 낳은 자녀가 모압이고 작은 언니가 낳은 여자가 낳은 아이는 암몬이에요. 이 후손들이 지금 모였어요. 이 친하죠. 그랬더니 셋이서 전쟁을 하러 왔다가 둘이 하나가 되고 이 하나 세일산 주민들을 마온 사람들을 공격을 해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아무튼 뭐가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는 셋이서 같이 전쟁하러 왔다가 둘이 한패가 되고 하나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다 죽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내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쟁 너희가 할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어요? 찬양을 해요. 찬양. 성가복 입은 성가대원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군대 앞서서 성가대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군대가 앞서야지 어떻게 성가대가 앞서요. 그러다가 오면 당장 죽게. 아니에요. 군대보다도 더 앞선 게 성가대예요. 성가대가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 복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을 시켜서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한바탕 전쟁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리품 가지러 가면 되는 거예요. 세 나라가 왔으니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근데요 그리하면 서리라.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결코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구나. 그것이 그 시대만 그럴까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는 사실 기도가 먼저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전쟁 중에도 찬양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